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실 귀한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늘 그러하였듯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그냥 단추만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뿅 하고 너무나 먼 거리도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호격에 그리면서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장 빠른 직선상으로 레이저 포와 같이 쏘아대는 레일건이라는 이름의 신형 무기들도 개발되어져서 핵이 아닌 점점 더 세상이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조금만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분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런 두려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뉴스 한 자락에 잠깐 등장하는 세상의 전쟁의 소식,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며 아무렇게나 총을 쏘는 그러한 시대성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감사가 식어져 가고 간중의 입술이 약해져 가는 우리 위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전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대사라고 합니다. 고대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전투의 한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대 전쟁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전쟁할 때,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사가 필요하고요. 사람이 무조건 많으면 좋아요. 군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군기라는 것. 군사들이 기세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전투를 다룬 영화들 보게 되면 막 우스개 장면인 것 같지만 서로 막 욕하고 비방하는 장면들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해요. 막 나와서 싸움을 북돋우고 하는 것들이
고대 전쟁사 안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군량미입니다, 여러분들. 군량미를 잘 지켜야 돼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전투의 오랜 옛날의 전투의 장면 속에서도 이토록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또 안타까워야 하여야 할 것은 그일라라는 유대의 지방, 그것도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라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군인들이 싸움하러 나갈 때도 먹는 것이 중요할 만큼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먹거리 하나하나가 중요하건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그일라 지역의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에 있는 그 타작마당, 여기서 그라는 여러분들 관사가 붙은 것에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3장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일라가 아니라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 그일라에 있는 타작마당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 바로 유대 산지에 하루하루를 배고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곳이었어요.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장소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없어요. 왕은 없어요. 앞선 말씀과 연하여져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단창 들고 명령하고 위협하는 왕만 있을 뿐이지,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을 때 당연히 있어야 할 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 전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였지만, 오늘 다시금 감사하십시다.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왕이 계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지 잠시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매 순간순간에 그 보호하는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한 번 더 그 왕이 계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왕이 들어야 할 소식을 그 옆 유대 산지 헤렛 수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렛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풀 얼마나 우거진 곳이었겠습니까? 도망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헤렛 수풀에 있을 때, 여러분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냥 펼쳐진 광야예요. 어디 숨을 곳도 없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 겨우 도망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그들이 선택해야 할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늘 다윗이라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그 다윗과 함께하며 우리의 왕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 한가운데로 사단이 지금도 그일라의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듯이, 매일 까부르듯이 세상에 아직 우리의 형제 자매 되지 아니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승리의 걸음이 그들에게 닿아지기를,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왕,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울 왕 앞에 쫓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왕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바로바로 행동으로
내가 바로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 백성들, 그 당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이 타작마당이, 그 타작마당이 지금 탈취되고 있습니다라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엎드리고 먼저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왕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확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바로 2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예요. 칠까 말까. 쉽게 얘기하면 OX 퀴즈예요. 네 가지 사지선다형도 아니에요. 주관식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딱 두 개, OX, 할까요 말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OX 문제 쉽습니까? 자, 이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금방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안 쉬운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잠이 슬 오려고 하잖아요. 말씀만 들어가니까 한번 해봐요. 손을 한번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1초 만에 제가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 임조 만에 O 하시든지 뭐요? X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셔요. 머뭇거리시면 나는 이미 나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이도 들지 아니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셔요. 자, 이러고 있다가 합니다. 지금 김정민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OX. 우와, 모두가 정답이셔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 더 해보십시다. 마지막 문제. 지금 김정민 목사님의 옷 색깔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OX. 여러분들 다 들렸잖아요. 파란색이 아닙니다 했는데. 파란색이 아닙니다. 오, 맞습니까? 이건 무슨 색인데요? 이건 제 실수라고 할게요. 나는 파란색이라고 여기고 얘기를 드렸는데. 방금 보셔요. 모두가 지금 이게 지금 질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OX 문제가요. 동사만 살짝 바꿔도 어떻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울 것만 같은 상황? 간단하게 내가 이것 하나 정할 수 있어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칠까요 말까요? 치어라. 가서 쳐서 그 일 나를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항상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인생의 쉬운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이번 주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흘러나왔습니다 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미 강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 충만한 인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사단도 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저도 믿음 충만해지고 형제도 믿음 충만해지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극심하게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 일 없고 잠잠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을 때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여기서 두루 다닌다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쉬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동일하게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말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사단의 괴계에 사용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에서. 다윗 옆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이라 하면 이미 앞전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참모의 역할을 하며 가장 용맹스럽게 싸우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전장의 장군들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아무렇게나 어루만져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사단도 열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여기 심장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이제는 조금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에 2절에서는요, 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도되 내가 가서 할 때 여기서는 목적 지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라는 문법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하냐면은 그 타작마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 그러므로 1, 2절을 통하여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를 향해 가라고 했냐면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예요. 반드시 이것은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응답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일날을 구원하리라. 그 타작마당이 있는 그 일날 성읍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 3절 보십시다. 왜 사단이 틈을 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르되 보소서.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신앙의 여정 속의 진리,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무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이 헤렛 숲을 이렇게 우거진 이곳에 우리가 숨어서 있는 것도 이토록 힘든데 그 일날 그 타작마당 쫙 넓게 펼쳐진 그곳으로 간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성경 정확하게 보십시다. 그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그 일라에 가서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은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나로 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다윗도 이야기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어 이르는 다윗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단순하게 적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 내 옆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내 가족이 내 누군가가 내 이웃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조금씩 변화된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조금씩 뒤로 물러선 채 승리의 삶의 자리에서 꿈쩍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단은 갑자기 쳐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버리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매 시간마다 그도 일하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서 조금씩 옮겨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도성에 도착하는 걸음인 줄 알았건만 조금씩 변개하며 조금씩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잘못된 것이 아닌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의 걸음을 가기에 편안하지 아니한 길이었건만 상황의 편안함 속에서 한 걸음 잘못 내디딘 그 걸음에 의하여서 결국 내 마지막 걸음은 천국이 아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걸음은 천국이 아닌 다른 어떠한 한 곳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정직한 심령으로 지금의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처음 뜨겁게 받았던 그 은혜 앞에서 순전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생활하던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편한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때로는 내 목숨, 내 희생까지도 원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 멈추지 말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 받았다니까. 내가 대장이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권자잖아. 그냥 나 따라와. 나만 믿어. 그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뚜렷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사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에 의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엎드리면 됩니다. 다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의 명확함을 더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하였고 내가 받았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것은 아닙니다 하였을 때 그거 다 무시하고 독불장군같이 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내 가정생활 가운데, 저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생활 가운데,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내 일터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과는 다른, 다윗과는 다른 이런 모습 속에 있다라면 오늘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2절과 똑같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딱 반반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셔요. 자,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4절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타작마당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요? 그들이 원하였다. 그 일나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일나로 내려가고 결코 변개하지 아니할 것,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군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야.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야. 그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소망을 다시 주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낭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속에서 정죄함 받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늘 선다라는 의미가 나는 맨날 말씀 앞에서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목적을 더욱 뚜렷이 하여서, 그러면 그 타작마다 지금도 중요한 곳이라는 것 알아. 거기 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목적 뚜렷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 뚜렷한 거. 겨우 타작마당 가서,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곳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울량미가 중요합니다 하였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일라의 성읍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정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물질 더 많아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면 한 영혼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 입술의 말과 내 걸음, 영적인 전투의 장소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전투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타작마당의 곡식들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곡식을 가지러 왔던 블레셋의 가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5절에 보니까 가서 그 곡식 그 일라 백성들이 아마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덤으로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바로 너희 그 헤렛 숯불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며 또다시 목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 곧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곡식들 들고 와서 무력으로 정치하여서 가지고 갈 것들, 그 가축들을 오히려 다윗이 취하며 승리케 하며 덤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오늘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덤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땅의 복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덤으로 주시는 이 땅의 복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오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한 주를 살아낼 때 진정한 말씀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뜻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소망의 찬송가 127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또다시 말씀 꼭 붙들며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하겠습니다.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다.